마가복음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종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권능과 그 증거들도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0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갈릴리, 그 북쪽 갈릴리를 벗어난 사역을, 구체적으로는 베레아 지역, 동편의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모습,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제10장은 예루살렘 입성 전, 이제 11장 가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남은 약 6개월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둔 그 긴장이 막 점점 고조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입성,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을 기록하게 되죠. 그중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10장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혼에 대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혼. 당시 이혼은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출발점, 원인, 이유도 사실은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에 관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랍비, 존경받는 두 명의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견해가 있었는데요. 샴마이라는 랍비를 중심으로 한 샴마이 학파로 알려진 이들의 견해로, 이들은 간음, 배우자의 부정 간음 이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는 견해였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배우자의 부정이나 간음 같은 이유로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또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로 알려진 이들의 견해인데요. 이들은 배우자의 간음이나 부정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예를 들면 아내의 잘못, 이 잘못 중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한 요리가 영 입맛에 맞지 않는다, 맛이 없다,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여하튼 아내의 잘못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소수의 어떤 이들은 남편의 변심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하튼 모든 견해들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혼은 가능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이런 견해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견해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혼 문제를 들고 왔는지, 그리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다루는 주제가 이혼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다루는 건 이혼이라서. 근데 사실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거기를 떠나, 거기는 갈릴리 지역, 구체적으로는 가버나움 지역을 말합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신 주님께서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 정확히는 베레아 지역
향하십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으로, 더 정확히는 사마리와 유대의 건너편 동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거, 저것이 베레아입니다. 저 북쪽이 갈릴리가 보이실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는 베레아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보시면 사마리아와 유대가 바로 옆에 있죠. 유대가 가까워진 겁니다. 베레아 바로 왼편에 있는 여리고를 통해서 막바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만큼 가까워지신 것이지요. 저곳에서 이제 주님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논쟁이 저곳 베레아에서 바리새인과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주님의 일행인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명성이 여기까지 퍼진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도 늘 하시던 것처럼 굳이 모이던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보시는 것처럼 저 베레아 지역을 지나면 여리고, 그리고 막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실 곳이 얼마 남지 않은 지척인 곳에서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벗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와 계시다는 것,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그 죽으심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디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향한 비장한 발걸음으로 이곳 베레아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늘 그러셨듯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여리고 지나서 막바로 예루살렘이고 막바로 이제 고난을 붙들리시고 고난당하실 텐데, 지척에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 묵상하면서 어느 철학자의 말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겼다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저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무저히 문만 나가면 죽음이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서 여전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벌써 죽음을 맞이한 사람처럼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아마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아마 인상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십니다. 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너무 일희 일비하지 말아야겠다는,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 내 마음 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좀 조금은 무던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셔서 늘 한결같고 늘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특별히 그런 5월에 우리의 시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2절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전례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주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이들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이번에 이들이 들고 온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혼이라는 주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자칫 잘못 걸려들면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튼 분명한 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당시 율법의 해석은 이혼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는 것.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이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당시 이 율법은 이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근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어느 때나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샴마야파라는 그들은 아내의 부정, 많이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해석해서 그거 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힐렐 학파처럼 다양한 이유도 다 수치되는 일로 적용하는 그런 학파들도 있었던 거예요. 수치되는 일. 그 중에 하나는 아내의 음식이 맛이 없는 것. 이혼 사유입니다. 저는 이웃집 아내보다 내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또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치되는 일로 해석되었대요. 남편의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입맛이 없는 것도, 밥맛도 없는 것도, 못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수치되는 일을 다 거기에 껴맞춰서 이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이혼이 옳으니까. 아니, 이혼이 다 가능하다라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유만 다양할 뿐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이미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왜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일까? 가능하냐고 묻는 것일까? 다분한 의도를 가진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진 거죠. 숨겨진, 아니, 노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 조금 전에 저는 베레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이 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이혼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면 헤롯의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붙들려서 헤롯에게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혼하고 헤로디아랑 재혼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답하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종교적으로 율법에 거스르는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도 어떻게든 어떤 답을 내든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 그런 주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악의적인 물음 도전에 맞서십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런 도전을,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오히려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의 계기로 삼으십니다. 이혼이 아닌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결혼의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가르쳤니? 모세는 어떻게 명했니? 라고 반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이혼은 불가능해, 혹은 이혼은 가능해, 이런 단순한 답을 원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명했나?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거꾸로 받은 바리새인들이 답을 하죠.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답합니까?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아까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즉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 그랬습니다. 일단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라고 한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증서 자체가 이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나 이혼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었던 거죠. 말대로 이혼 증서는 이혼하고 나서 그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증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논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이혼 증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어도 이혼 증서를 쓰려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거기 써놓아야 되니까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던 거죠. 또한 이혼을 당한 여인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이혼 당했음을 증명하며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만일에 이혼 증서 없이 이혼 당하고 나중에 재혼했는데 전 남편이 와서 난 이 여인과 이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꼼짝없이 간음의 죄를 지는 게 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혼 증서는 여성을 남성의 아래에 두고 남성의 소유물로 보던 시대에서 그나마 여성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법적인 제도 장치였던 겁니다.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혼당하지 않도록, 혹 이혼당하면 재혼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멋대로 해석해서 그 수치되는 일의 카테고리에 이것저것 다 쑤셔넣어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도록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율법 해석이었던 거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율법의 정신을 똑바로 잡아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바른 결혼의 원리를 교육하십니다.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네, 그런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범죄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요,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가 범죄함으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본래는 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수 없을까? 6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6절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말은 결혼을 지배하는, 결혼의 관계를 지배하는 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남편뿐 아니라 아무도, 랍비건 제사장이건 재판관이건 아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관계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깰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감히 사람이,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든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하나님 처음으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그 결혼의 관계를 죄가 비집고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갈라짐을,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혼을 정당화하진 않을 겁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한 그것을 전체로 더 확대해서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거나 창조의 원리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해석은 이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 시대 속에서는 전혀 색다른 신선한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죠. 이혼을 허용하고 또 다른 너무나 쉬운 이유로, 너무나 간단한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그 시대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그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당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주님께 되묻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있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때로 도무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죠. 무시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주의 말씀, 인도하심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 제자처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분명 주의 성령이 그 이해되지 않던 그 인도하심을 이해되도록, 깨닫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 위해서 가르침을 더하시죠. 11절, 12절 마무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더 충격적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 혹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이유 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결혼의 관계 함부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허물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가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망가뜨리거나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만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는 우리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부부관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모-자식 관계, 또 형제-자매 관계들, 그런 관계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욕심이 그것들을 망가지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운영되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어야 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의 가정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